암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대제사장과 장로 몇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벨릭스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자는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고 고발을 합니다. 천하에 몹쓸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바울이 이 증언하는 것들이 그렇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고발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갖기를 당신이 친히 신문하면 이 모든 일을 금방 알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죠. 변호사 더둘로가 이 벨릭스, 이게 아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우리 법정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벨릭스 카카 총독이죠. 총독에 대해서 아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벨릭스 카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당신께 감사하고 있다고 아부를 잔뜩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자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도록 이게 인간의 뭐 사는 모습이고 또 실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머리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로마 이 지도자 위정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쭉 11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내세울 만한 내용이 없다. 소리만 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죄인의 부활이다. 마지막 심판이겠죠. 그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도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렇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의 앞에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거든 말하게 해봐라. 내가 공의 앞에서 한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증언한 것밖에는 공의 앞에서 내가 한 말이 없다. 그 외에는 내가 다른 말 한 적이 없다. 당신이 신문을 해보십시오. 라고 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이 도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도, 율법, 그리고 부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벨릭스가 아니고 빌라도가 총독인데 빌라도를 통해서 들었던지 이 빌라도 후임으로 왔겠죠. 이 벨릭스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한 이 로마의 집권 권력자들은 이 사실, 이 정의, 공의, 그래도 뭔가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지금으로 치면 상당한 아마 실력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잘 아는 거로 천부장의 소환을 기다리는 동안 천부장이 오면 호송했던 천부장이 오면 처결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잘 지키되 이 바울을 잘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통제는 합니다만은 자유를 줘서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식도 집어넣고 친구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지부진해지죠. 벨릭스가 쭉 뒤로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뭐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그냥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기다리라 그래놓고는 시간을 무진장으로 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성경 읽기는 뭔지, 그들의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오히려 바울을 고맙게 여기고 지지하고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참 개종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전하는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작당을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벨릭스를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 결국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모든 건 다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신앙도 도구가 되고 제도, 국가도 도구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자기 이권,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구원이 뭡니까? 구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그리스도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부합하면 수용하고 자기 목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이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부정해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바울이 정언을 했죠.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왜 이런가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십자가 부활이 뭐냐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도구가 되는 자기가 수단이 되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십자가 부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았습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내 죄값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까지도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죽고 우리가 다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에 걸맞게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